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무엇이고 또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을요,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답해 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정확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나름 철학자들도 한번 답을 해보고 또 과학자들도 답을 해보고요, 심리학자도 답을 해보고 사회학자들도 답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그 대답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대답이 전부 다 다를까요? 그 다른 이유는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답이 다 다른 거예요. 왜 모를까요? 대답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들끼리 아무리 지지고 볶아봤자 사람은요,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의 표제는요, 다윗의 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사람.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알고 믿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그런데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우리는요, 자꾸만 나부터 먼저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보다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한번 알고 내 문제를 내가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상처, 또 내 성격이나 내 가능성부터 전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요, 나를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기사 속에서도 그 순서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편도 그 순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꺼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바로 알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 가운데 하나이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싶다면 그러면요,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순서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이 가득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 높이까지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외에는 아무도 하늘 높이까지 다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하늘 높이에서 보면요, 그거나 1층짜리 건물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조금 큰 점이냐 작은 점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냥 점으로 보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하늘 높이까지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돈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자신에 있는 그 돈을 하늘 높이까지 다 쌓을 수 있을까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위엄이 넘치는지 하늘 높이까지 가득하다라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3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친히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자기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바다에 만드신 손수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 피조물들을 일일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손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눈에는요, 온 세상이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서 창조주의 손길을 다윗은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그분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이 제일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열쇠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막히지 않는 그 믿음은요, 모든 것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고, 이것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가 있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되 그분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이 제일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주고 있는 신앙의 유익은요,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는지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내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요, 인생도 우연의 연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니까 늘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흐려지고 책임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참으로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으며 죄에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최고의 가치를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는, 거룩한 인생을 선택하는 그 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분, 내 인생이 갈수록 점점 너무 꼬여 보일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 여기에 있는 마이크든 뭐든 컵이든, 여러분 모든 물건들은요, 다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 물건에 생기면 이 물건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야만이 무너져 있고 깨져 있고 또 상한 우리의 인생이요, 가장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를 얻고, 또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장 깊은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의 길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임하여서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는가? 모든 피조물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청지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청지기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니까 만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만물 속에 담겨져 있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높이 올라가면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자연의 위대함만 보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뒤부터는요 그 위대한 자연을 만드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015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몽골에 갔으니까 몽골에서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밤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몽골 자체가 높은 고원지대지만 몽골이 이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들판에 이제 누워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요, 한밤중이라서 주변이 캄캄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별이 쏟아진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동안 내가 봤던 것은 너무 작은 그 반딧불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저 하늘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정말 쏟아질 듯이 그렇게 떠 있다라는 것을 그 몽골의 하늘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요, 그때 같이 갔던 모든 단기 선교팀들이 그 우주라고 하는 도화지에 그려놓은 그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그 한밤중에 감상하면서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온 우주를 통해서, 때로는 길가에 피어있는 그 작은 꽃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지혜를 모으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을 얘기해도 전혀 듣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자연을 그렇게 함부로 훼손할까요? 무분별하게 그렇게 파헤칠까요?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파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죠. 절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을 아름답게 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 믿음이,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잠잠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리 먹이셨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시편 곳곳에 다윗이 쓴 그 수많은 찬양과 기도의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온전히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기쁠 때만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슬플 때도, 절망이 가득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승리하고 또 성공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또 심지어 영적으로 그가 크게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고치실 분도 하나님이고, 자기를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고, 교만에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람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모든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 자꾸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과거에 많은 가정들은요, 저희 가정만 해도 저희 형제가 5남매거든요. 5남매. 그리고 저희보다도 더 많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죠. 8남매, 10남매, 이렇게 쭉 많이 낳은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나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중에서 내가 제일 사랑을 적게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랑을 서로 비교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여겨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조금만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에이구,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조금 약간 찬밥 신세로 내가 자랐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도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요,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랬어요. 오늘 이 4절에서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그 뒷부분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랬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원어를 보게 되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언급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 바로 에노시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에노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쉽게 죄에 물들어 부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또 이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히브리어로 보면 벤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흙의 아들이다. 흙의 아들이다. 흙에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작고 약점투성이이고 연약한 인간을, 부패하기 쉬운 인간을, 깨지기 쉬운 인간을 생각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생각만 하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보시는 게 뭐예요? 챙긴다라는 거잖아요.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믿는 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피조물로만 남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누군가 병문안을 와주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잖아요. 왜 고마워요? 심심했는데 누군가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잖아요. 나를 생각해 준 것이 고맙잖아요. 나를 생각해 준 게 고맙잖아요. 근데요, 나를 생각만 해줘도 고마운데 세상에 양손에 뭘 또 잔뜩 들고 왔네. 그러면요, 그 사온 것 또는 봉투를 쥐어주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꼭 기운내.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내 삶을 돌봐주고 있잖아요.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주는 것을 더 넘어서 그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있는 그 사랑에 더 감동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저렇게까지 챙겨주나.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면 여러분,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믿는 자의 인생을 고통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이 질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이요 악한 영으로 괴로워할 때에 다윗이, 어린 다윗이었지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또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저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특별한 작전을 쓰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에 얼마나 그가 분명하게 확신했던지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굳게 믿고요, 그는 전쟁터를 찬양 축제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복병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 유다 나라는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도 찬양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은요 시편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요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멈춰 있지 말고 이제는 이 믿음이 능력이 될 때까지 이 믿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무너지고 병들고 깨지고 상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고치심을 받게 됩니다. 창조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이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고난이 자꾸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제 매일의 삶을 찬양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